11조에 대해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헌금에 관한 설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11조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굳이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은 내가 예배 정말 집중해서 잘 드리려고 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11조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집중력이 확 떨어지네? 아닙니다. 일부러 제가 설교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 본문을 임의로 정하지 않고 성경, 정해진 성경권 그 순서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의로 설교자가 지정해서 설교한다고 오해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단임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임의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성경 본문 차례가 오면 그 본문 그냥 무조건 부담이 돼도 무조건 그 설교를 해오는 방식을 취해 왔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좋아요. 저는 자유해요. 제가 막 정했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또 좀 헌금 생활 좀 안 하는 분들 위해서 하나보다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차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이 차례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연속 본문 설교의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편식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암송하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말씀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경 말씀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다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싫어한다고 해서 안 전하면 안 됩니다. 싫어해도 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밥 먹기 싫다고 떼를 쓴다고 해서 그래 그럼 밥 먹지 마라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설교자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 골라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설교만 골라서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빨리 부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인기 있고 유명한 설교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자는 사람의 종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평가는 성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의견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죠. 그 일 하라고 월급 주고 대변인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의견은 전하지 않고 맨날 자기 생각을 말한다. 자기 생각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랬다가는 모가지요.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생각을 전한다면 그 설교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가지. 그런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성공만을 꿈꾸는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자식을 양육할 때 여러분은 자식이 좋아하는 소리만 골라서 하십니까? 자식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듣기 싫어해도 들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자꾸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자식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부모를 가리켜서 좋은 부모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 중학생인데 맨날 술 퍼마시고 담배 피우고 외박하고 사고 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듣기 싫어도 그 자식 앉혀놓고 바른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욕하고 대들어도 바른 말로 가르치고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진짜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아닙니까? 좋은 부모는 자식 비위 맞추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주고 건드리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옆에 누가 자든지 이상한 행동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이 시간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줘야 돼요. 이거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수고했으면 수고했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야 자식이 바른 기준을 알아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부모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자기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헌금 설교도 안 하고 11조 설교 한 번도 안 했다고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목회자는 문제가 있는 목회자예요. 성도들이 천사입니까? 여러분 가슴을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사입니까? 한 주간 동안에 죄 한 번 안 짓고 천사처럼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으니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끝 하면 됩니까? 그것으로만 설교를 딱 끝내는 목회자가 있다면 성도들의 신앙을 망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내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쓰는 소리를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목회하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책망과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네 마음대로 했어? 왜 네 마음대로 설교했어? 왜 네 마음대로 목회했어? 어미 꾸짖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참된 목자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도 자신의 책임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이 헌금에 관한 설교나 11조에 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설교자들이 그만큼 헌금이나 11조에 대해서 바르고 건강하게 전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11조나 헌금에 관한 설교가 부담스럽고 듣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헌금이 뭔지도 알고 11조가 뭔지도 알고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금 설교나 11조 설교가 듣기 거북하고 힘들다면 그것은 그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11조에 대해 말씀하시다. 누가 11조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김 목사가 말씀하시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시다. 그러면 저는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은퇴할 때까지 11조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은퇴했다는 분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항상 성도 비 맞추면서 성도들에게 쓰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목회했다면 그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입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 목회입니까? 설교자에게 11조에 관한 본문이 주어졌으면 설교자는 전해야 됩니다. 인기가 없어도 전해야 되고요.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됩니다. 왜요? 11조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이런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감정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무런 부담 없이 이 설교 말씀을 그냥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설교하는 저를 노려보거나 째려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스라엘의 11조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라는 뜻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 11조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거는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이 힘들게 땀을 일하여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11조를 누구한테 주라고요?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는 레위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이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 땅의 기업이 아니라 뭐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까?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게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 죄가요, 이 명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레위인 자신들의 죄인가? 아니면 백성들의 죄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죄가 되고 백성들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레위인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지켜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일이 하나님 볼 때는 제일 중요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11조를 드려 그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모든 성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11조 제물을 드려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라. 2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1조는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소득을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역시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의 임무와 레위인의 임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임무는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만 레위인들의 임무는 회막에서 일하면서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든 또 레위인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의 종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임무와 또 부르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단열 기도에 설교하신 목사님 중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인 일이죠.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떤 성도인가 장로님인가 막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 막 설교 못하도록 막 끌어내리고 방해하고 막 그랬다. 그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말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전적으로 봉사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셨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일은 범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 중에서 또다시 불러서 세운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후로 우리 모두는 이 구약의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목회자든 성도든 예수님 믿음으로 다 동일하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임무는 다르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구약에서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또다시 부르심 받은 것처럼 지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며 성도를 섬기고 양육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목회자인 성도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그걸로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직무가 다르다. 직무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나는 목회자, 너는 성도, 그러니까 너는 서로 우리 달라.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돼. 통제해야 돼. 그런 세상적 기준은 그래요. 노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하고 감시하고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막 장로님들이 목사님 갖다가 막 견제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막 권력을 막 부릴까봐 장로들이 다 그걸 다 막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은 어떤 기준일까요? 성경은 서로가 서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서로가 서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하고 섬기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고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목회자는 예배를 주관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 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냥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세상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 때 뭐하라 그랬어요? 돈을 버는 것만이 그들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그것이 그들의 보수다, 그들의 기업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번 돈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주화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는 내 거라 하신 것처럼 11조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표시가 무엇이냐?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에만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끝입니까? 그렇게만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라이센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주보 칼럼 안에 있는 거 내용 잠시 읽었지만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고, 아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면 나는 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난 세례 받기만 하면 난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다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세례 받았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을 바꿔놓으셨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나의 과거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결단한 사람에게는 이 11조는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날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11조를 정해놓으셔서 그 11조를 기쁘게 드려라 할 때 그거는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저 예수님 중간에 믿었잖아요. 25살에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저한테 이 11조가 부담이 됐을까요? 기쁨이 되었을까요? 저는 기쁨이었어요. 저는요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요 이 두뇌가 완전 헷가닥했나 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말씀 보고 틀렸으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11조를 발견한 거예요. 이 11조 뭐지?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마음속에 어때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3, 4, 5, 6, 7, 8, 9 다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요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 오늘 밤 주님 데려가시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걸 갚을 길이 없으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어떻게든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고요. 11조 안 드리시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저기 이민교회는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돼서 제대로 이렇게 신앙으로 가르쳐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 그게 안 되실까? 왜 그게 안 되지?
똑같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나는 좋아가지고 10에 2조, 1조가 아니라 2조, 3조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이 안타까웠는데 왜 그걸 못할까?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보좌를 내 눈앞에 보여주셨는데 고작 우리가 11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로 인해 회개하며 눈물로 감격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편안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성경에 보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짝퉁이고요. 한 달란트 가진 종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구원은 똑같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것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왜 저 사람은 개떡같이 할까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나 피를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다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귀찮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그 십자가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실 것 같습니까? 너 예수님 믿느냐?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주어진 은혜잖아요. 그런 건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 않냐? 너 인정하잖아. 너는 안 되는데 내가 널 구원해 줬잖아. 그러면 넌 날 위해 뭘 했느냐?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어요. 결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카운트, 계산한다, 따져본다는 말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날의 하루의 수입을 결산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내가 벌었나 계산을 반드시 하죠. 하루 종일 직원들이 일을 했어도 자기는 별로 일 안 했어도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일했어도 마지막 결산은 누가요? 반드시 주인이 합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꾼으로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날 결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를 위해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족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는 어두운 데로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온 사람들, 그런 사람 다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한 달라도 받은 종들 악하고 괴로운 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소중함,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은혜로 오셨던 구원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구원회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좋으시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11조 드리는 게 아까워서 벌벌벌 떨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11조를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레위인의 생활이 11조를 통해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죠. 실제적인 문제예요. 뭐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은혜로 한 실제적인 문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주님의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운영되고요. 성도들의 봉사 헌신으로 운영됩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는 물질로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가 11조가 없이는요. 교회 운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으면 가르쳐야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정하신 거예요. 이 11조, 성도들의 11조가 없이는 교회 운영 불가능합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성도들 11조 안 하고요. 그냥 주일한 것만 딱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운영 되겠어요?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런 걸 다 염두에 두시고 성도들에게 11조를 정해 놓으셨고 11조는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귀하고 다 값진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껏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은 그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운영의 실질적인 부분은 11조로 돌아갑니다. 11조로 교회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채워집니다. 여러분 드린 선교 구제헌금들 있잖아요.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뭐가 메꿔질까요? 11조가 메꿔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사시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가 레위인들의 생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레위인이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자꾸만 시대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뭐가 원칙이고 원리입니까?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해요.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돈 벌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11조 드리면 그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 드리는 일은 인간적인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그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그걸 통해서 가난한 자도 돕고 세계성도 감당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11조는 어떤 헌금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매우 중요한 헌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누구의 것이라고 지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일부러 쐐기를 박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덕이 심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사람은요 변덕이 심해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정헌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헌금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드려야 하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뭐라고 하셨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형편에 의해서 좀 어려운가 봐.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영혼권과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차질이 생기고 지장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11조는 율법적이었다면
신약의 11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만 안식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구약 율법, 그럼 안식일 구약 옛날 거니까 우리 안 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이 여전히 주일로 바뀌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11조가 이제는 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어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무식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엉뚱한 소리 뺑뺑 하더라고요. 그분이 기가 막혀요. 거짓 사꾼 목자, 거짓 선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11조가 율법적이었다면 신약의 11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가리키시면서 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11조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예수님 명령하다요 권유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마땅한 반응이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11조는 바라보는 시각과 의미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전에는 율법으로 딱 정해놓고 안 하면은 막 벌을 내리시고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11조는 유지하고 계시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11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11조를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11조 자체가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도 없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없이 껍데기로만 드리는 그 행위, 그 11조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기쁨과 감사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시처럼 해, 왜 안 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율법적인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11조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온전한 11조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담긴 온전한 11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겨워 기쁨의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쓰여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고 세우고 목회자가 목양사에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 기쁨으로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복을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좀 있습니다. 11조는요 내 걸 뺏어가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예요, 테스트.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근데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억지로 드리면 나중에 무슨 생긴 줄 아세요? 나중에 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도 안 주죠.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잖아요. 구원에 감사해 기쁨으로 드리는 게 그게 11조이지 그건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근데 하나님 복 안 주시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아벨처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아벨에게 영적인 육적인 복을 준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11조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게 근거입니다.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심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또한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